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어려움,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 여러 가지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과 방법과 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습니다. 또 많은 불신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죠.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목표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집중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말씀에 이어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행했고 이뤘는데 고민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답을 하죠.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다 했는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갖다 주고 다른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얘기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얼핏 보면은 그러면은 부자는 지옥 가고 또 거지는 천국 가고, 사실은 그런 의미로 준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또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돈이나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거지들만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이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은 멋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그래 하면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나쁘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로는 뭘 할 수 없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그걸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잠시는 행복하고 잠시는 평안합니다. 그렇죠?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차를 살면은 잠시는 행복하다니까요. 잠시는 기쁘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오게 될 죽음과 또 지옥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오늘 답이 나와 있죠.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성공하려면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로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혹시 이번 주간에 우리 개인에게 각자 고민과 문제, 어려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속에 중요한 언약 잡는 시간 돼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줬을까? 이 연약함을 줬을까? 모자람을 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왜 이 문제를 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왜 이 문제를 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실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참된 인생의 진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나 인간이 가진 돈이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한데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구원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거든요. 이게 오래전부터 타고 온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저주 재앙을 끊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 그 가정 가문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도박이면 도박, 그렇죠? 폭력이면 폭력, 그렇죠? 자살이면 자살. 병에도 유전병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이 흑암이 운명이 완전히 꺾이도록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후대에게 이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난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무능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죠? 해방되는 축복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생각과 틀린 사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도 당했습니다. 그 생각과 사상이 뭐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 축복받은 거다. 돈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공도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뭘 모르냐?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후대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바꾸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 갖다 내놓고 이제는 교회에서 살고 뭐 신학교 가고 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돈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돈은 네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이 네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주인이 안 바뀌면 결국은 고민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주인 되면 돈이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되겠죠. 사람이 주인돼 있으면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시달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가 찬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다면은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배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배경도 있는 거거든요. 죽어서는 천국 가지만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가끔 복음 전하러 가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내 죽을 때 다 되면 오라고 이 얘기하거든요. 복음 실컷 전하면 그 말 맞는데 내 죽을 때 다 되면 연락할게요 막 이래.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을 때 되면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터졌죠.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경찰이잖아요. 경찰 간부급 배경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이제 그 큰 아버지도 보니까 경찰 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 배경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개입을 하려 하거든요. 아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네 생각한 그거 맞아.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 맞아.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선악과 저거 먹고 싶지. 그거 먹어. 하나님 말씀 중요치 않아. 이래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죠. 나를 가지고. 또한 네피림 시대에 재앙 당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죠. 무너질 바벨탑 세우도록 자꾸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연장은 빛이 비춰지고 흑암은 무너지고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는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 그 배경을 가지고
담대히 가는 현장마다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배경을 믿고 이 배경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세상 앞에 선 겁니다. 그 앞에서 도전한 거죠. 요셉도 평상시에 늘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흑암이었고 어둠 같은 곳이었지만은, 노예였고 감옥이었고 가장 비참한 현장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생명걸 미션을 찾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나에게 온 문제와 어려움, 갈등 속에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거기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라 되어 있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걸 위해 사는 자는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죽으려고 하면은 한순간에도 죽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나랑 놀자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가나안 땅 가라고, 내 지시할 땅 가라고, 분명한 이유와 미션과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는지. 불러놓고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나랑 놀자, 이리 온나, 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죠. 사치기 사뽀뽀하자 이런 부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부를 때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미션과 분명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있단 말이죠.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거든요. 다윗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 응답,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이 그 이유와 계획과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신학생 때 우리 같이 공부하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위험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신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명 있으면 안 죽는다, 막 이런 거. 우리 그 얘기하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면서 사명 있으면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하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키가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선교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김해에 다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옛날 김해 시내는 그런 시내가 아니었거든요. 요즘 가보면은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렇죠. 중앙아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 옛날에 그런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예, 많습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것도 잘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복음 운동이고 세계 선교인데 여기에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약간 가톨릭 배경의 나라들과 자꾸 만나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치유. 이거는 앞으로 시대 문제입니다. 육신이 병드는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는 지금 거리 나와가지고 앉아 누워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약까지 합쳐져가지고 노숙자와 마약자가 합쳐져가지고 그게 버젓이 도시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제 그 가는 게 이제 사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강대국에 그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영육 간의 병 들어간 치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정신병 많거든요. 실제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된다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정확한 거 영적인 것은 말씀이 들어가도록. 또 육신적인 부분들에게는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그리고 또 도움되는 것이 또 호흡. 이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대들입니다. 그렇죠? 후대들이 미래 아닙니까? 진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언약 잡은 게 이거거든요. 세 가지 뜰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이 자리로 지금 인도받게 됐는데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은 늘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지금 뭐가 각인되느냐가 다거든요. 그렇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 마음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느냐가 다잖아요. 그렇죠? 그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각인되도록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위해서 이제 내 업이 연결되어지고 그렇죠? 내 하는 일과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이 되도록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증인되는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세계복음화 이유 때문에 별명들이 나옵니다. 각자의 미션이 나옵니다.
보호자 누구, 동력자 누구, 식주인 누구. 식주인은 가이오죠. 이 세계복음화는 이 미션을 이루는데 나는 식주인으로 감당하겠다. 가이오. 나는 이 바울이 하는 세계복음화의 일에 나는 함께 뛰어들겠다. 동력자 되겠다. 브리스가 부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같이 가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보호자 베베. 나는 이들을 보호하겠다. 보호자 베베. 이게 실질적인 미션을 찾아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냥 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그냥 와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일단 이거부터 바꾸는 거죠. 주인부터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배경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배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너를 밀어줄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근데 이익이나 수가 틀리면 갈라서거든요. 또 서로 같은 편이었다가 적이 되거든요. 영원한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내가 생을 걸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준 부분도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붙잡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어디에 담기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야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뇌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영혼에 담기고 또 어디에까지 담기느냐? 보좌에까지 담깁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마음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오늘도 내 가는 현장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과 미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을 이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귀중하게 언약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